오늘 로마의 백부장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은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죠. 이 설교자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말씀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하인의 병을 좀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은 말씀이 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안수기도 해 주셔도 되지만 그런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또 말씀했는데 낫든 안 낫든 상관없이 말씀이 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거절한 거죠. 싫어서가 아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놓쳐서 그랬거든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이 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쳐서 다 상실했다면 말씀이 다 아니겠습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을 찾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뭔가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고 말씀이 다라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나리요? 다시 말하면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습니다마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음을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을 놓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붙들고 있다가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응답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뭔가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는데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 66권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응답,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발견하시길 바라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우리 큰 손녀 로아가 시급해요, 시급 그러길래 야, 저런 단어를 어디서 배웠을까?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시급하다. 그 보통 단어가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시가 급하대. 여러분, 시급합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족하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다고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방해하는 게 많아요. 오늘 여기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았거든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참 예수님께 나와왔을까? 참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아주 그런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신분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더더군다나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고백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때는 신으로 추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최고로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했던 때거든요. 적대 관계입니다, 기독교인들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고요.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하인은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유물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병든 하인 그거 내버리고 건강한 노예를 사들여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 모든 장애를 넘어선 거죠. 방해를 넘어선 거죠. 여러분, 말씀을 수시로 이게 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합니다. 환경이 방해합니다. 정말 말씀이면 단데 그리스도면 다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치니까 다 상실했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씀 잡으면 다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방해하는 게 많아요. 오직 말씀 못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많은 장애물을 넘어선 겁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나?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장애를 넘어설 수가 있었는가?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참 우리도 영적인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생각만 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시 잘 몰라요. 진짜 문제를 만나보십시오. 그때 진가를 압니다. 정말이라니까? 나도 위기를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전도 현장에서도 저는 많이 확인했습니다만 내가 문제를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걸 보고 이야, 그리스도가 다구나. 나 그 진가를 알았다니까. 여러분 평상시 잘 몰라요.
문제를 만나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주여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여기서 주라는 말은 단순한 주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큐리오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6절 다시 한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그랬잖아요. 또 9절을 찾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습니다. 왜 그의 고백을 보니까, 그의 비유를 보니까 6절에 주여라고도 불렀지만 9절에 보니까 백부장 자신을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의 부하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하처럼. 예수님을 그 부하들을 거느린 그런 높은 그런 분으로 인정을 하고요. 또 여기 종으로 자신을 비유했거든요. 종에게 하라면 종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원대로 안 되니까 내가 주인이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 중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데,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한다니까. 왜 교회가 제대로 못 해주나?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내가 중심 아닙니까?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그러지 평상시는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이미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술 전문가 아니죠? 미술 전시관에 가시면 사람들하고 같이 몰려서 그림을 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럼 쪽팔리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보세요. 이렇게. 왜냐? 입만 벌렸다 탈로 나요. 피카소 그림, 나는 그림을 봐도 저게 잘 그린 그림인지 저게 왜 수백억짜리인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전문가는 알아요. 이미 그림을 내가 제대로 볼 줄 모르는데 입을 벌렸다. 이미 무식함이 탈로 나는 거예요. 이미 불평불만 누구 탓한다. 이미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데반은 죽어라. 죽었어요. 바울은 아픈 채로 있어라.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왜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 아닙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평상시 내가 주인이라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내 원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어요. 자기를 종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때 종은 노예라니까. 그래서 8절에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말씀이 다 아닙니까? 그 다음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마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응답을 늦게 하시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오든 안 오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이해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작은 머리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될 하나님이라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라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거슬리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노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별명을 줬는데 아멘이라고 줬어요.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찾아보더라고요. 아멘. 예수님 별명이 진짜 아멘인가? 내가 줬다니까.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거부하잖아요. 내 기준대로 듣잖아요. 내 기준대로 말씀 듣는 걸 충족이라고 그래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다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찾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분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다래. 아니, 산 꼭대기에다 그 큰 방주를 만드는 거를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걸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말씀을 흘려들을 때가 많잖아요. 말씀으로 만족 못해요. 말씀이 들었으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와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증거가 와야지 우리가 말씀을 믿을까 말까요? 전혀 증거가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과 상관이 없으면 말씀을 놓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이 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만 말씀을 깨달아 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처음부터 그냥 한번 들어볼까 그래가지고는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병든 하인을 살렸거든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구원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랬어요.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이 다인 줄 알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다 죽어가는 하인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직 말씀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가? 참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진짜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에요. 나 하나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 아니라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뭐 또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 복음을 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지. 그리스도 따로 내 삶 따로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야, 참 그리스도 언약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알았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니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누려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누린 그런 간증을 하더라도 우리가 도전을 받고 기쁘지만 내 것으로 누려야지. 결국에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내세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사단이 무너져요.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한번 해봐.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담대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찬양대. 용기가 있어야 담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할 때 거기서 담대함이 생겨요. 사람이 다 나를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이 옳다 할 때 그게 최고의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옳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때, 답이 다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의로 여긴단 말은 옳다 인정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소용없어요. 다 허무한 겁니다. 사람들이 혹시 나를 오해하고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뭐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저는 문제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당신들이 나를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위축될 필요가 어디 있겠냐 말이야.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런 사람을 못 이겨요. 그 누구도.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 붙잡는 일에 방해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찾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자 베드로가 지금 말씀 붙잡고 그물을 내렸는데 너무 많이 고기가 잡힌 거 있죠.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근데 그가 말씀 붙잡기까지요 방해 요소가 많았다니까. 아니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 목공소에서 일을 했던 목수가 평생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하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전문성에 있어서. 거기에다 또 여러분 그물을 던진다거나 물놀이를 하면요 물의 저항이 커서요 너무 힘들어요. 쉽게 에너지가 소실된다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렸던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짜증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던지래요. 목수가 거기다가요 말씀도 잠깐 들었어요. 베드로 배를 빌려줘가지고 예수님 배에서 말씀 전하고 그물을 정리하다가 잠깐 들은 말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베드로는 잠깐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낚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뭐 낚시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새벽녘에 먼동이 틀 때 고기가 잘 잡히더라. 깊은 밤에는 안 잡혀. 왜냐? 깊은 데로 들어가요. 물고기도 잠을 자러. 근데 먼동이 트면 벌레를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얕은 데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던지래요. 아침인데 지금.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말씀 붙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은 어렵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말이 응답도 없고 말이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오직 말씀 되게 어려워요. 말씀으로 만족하기 어려워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넘어선 거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 한 척에 다 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다구나. 말씀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런 결단을 하실 때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밥 먹여주냐? 진짜 말씀대로 되더냐? 네 삶은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되지 않느냐?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역사 없어도 괜찮아요. 기적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 응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지금 당한 일이요 특별해요. 일반 성도들하고 다른 내가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강단 말씀이 답이 다 된단 말입니까? 돼요. 저 임마누엘 교회에 가 있는 성도라면 몰라도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강단 말씀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최고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말씀 붙잡잖아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를 정복했어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말씀이 다인 줄 알았어요.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다 있음을 믿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모든 비밀이 말씀 안에 다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지, 그가 인격이 훌륭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혹시 응답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의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바로 역사 일어나갖고 그 하인의 병이 낫기는 했지만은 그거를 바로 기대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바로 나을 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는 말씀이 다인 줄 알고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표를 바꿀 겁니까? 앞당길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왜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왜 말씀을 놓칩니까? 안 된다고? 두 번째로 최고의 기도가 뭐냐? 또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최고의 기도가 뭘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했다니까?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잡고. 근데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계속해서 어떤 보이는 응답과 역사가 없으면 중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 누구도 못 이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백부장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말씀이 다인 줄 알고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